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디모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멸류관. 저 멸류관은 우리가 죽어서 받는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경주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은 율법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 무엇일까요? 즉 언약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공동번역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가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원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원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이 원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 약속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저 선포를 하신 저 말씀에 따라 약 4,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완전한 사람으로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딤전 2장 5절이 되겠습니다. 딤전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한 사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룰대로, 그 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법대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법을 이루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고요. 뱀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마귀를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권세가 없습니다. 왜 권세가 없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혀 주었어요. 이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요.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실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체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이 장갑은 모양이에요. 그죠? 장갑은 아무리 말이야 손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장갑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몸이 마치 장갑처럼 그 안에 무엇인가 실체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의 실체는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대로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 전부터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몸이 되어서 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이 기능을 하려면 손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내가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룰대로 법대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 당신의 법을 이렇게 정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사셨어요. 법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믿음이 있고 심지어는 무속 있잖아요. 무당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자기가 점을 쳐가지고 이 점이 맞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그런 식으로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법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주셨던 그것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13절은 제가, 14절은 여러분들이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15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라는 직전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요한을 통하여서 물세례를 받는데 지금 물세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룰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복음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복음으로 태어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날 수가 있고 교회로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믿으면 안 돼요. 특별히 내 생각으로 믿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련된 언약에 관련된 새 언약에 관련된 두 번째 언약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버리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대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복음을 믿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때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이제부터는 이제 구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요한 때까지. 때라니까,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구약은 끝나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그 믿음대로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베전 3장 15절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베전 3장 21절을 읽어주세요. 21절 읽어주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세례의 의미를 먼저 아시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는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법대로 믿기 위해서는 저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고 이제 마지막에 성령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 처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천국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를 삼는 세례가 저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구원하는 표라 그러죠.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강구라. 이 선한 강구라, 저 말이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된가?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아멘.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저게 이루어져요. 우리에게는 그래요. 우리에게는 저렇게 해야만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례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달라요. 예수님의 세례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 되는 거예요.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달라요. 예수님의 세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 다시 한번 13절 보겠어요. 구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글자를 조금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와 같이, 그렇죠, 허락 아니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구약 선지자의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죠?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세 가지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율법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 경제법, 토지법, 사회법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이 도덕법이 윤리에 관한, 사회에 관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사법을 주었어요.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이례적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기 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넘어가 버려요.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짐승의 머리에다가, 아사살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순간 이스라엘 모든 죄가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요. 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니까 레위인들이 성막을 돕는 사람들이 그 짐승을 잡아요.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잡아요?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잘라버려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뼈과 살을 다 분리시켜버려요. 그리고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여기서는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대속죄일에 피를 뿌리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한 번, 속죄소 위에 7번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지. 목사님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지금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은 죄가 넘어간 것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거는 짐승이 피를 흘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피를 뿌려야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것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바로 대속죄일 때 피를 받아서 속죄소에서 뿌렸던 것처럼 이 모형. 이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늘 성소에서 피를 뿌리기 위하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성소에서 피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로부터가 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에 구약의 모든 행위는 끝나버렸어요. 구약의 모형은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실제가 된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그러니까 복음의 구약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실제가 되어서 이제 내가 복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설계도로, 그림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구약의 모형을 제일 먼저 따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법을 복음으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인류의 죄가 넘어간 거고 우리의 세례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세례는 우리의 침례를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다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갖고 뱀의 대가리를 박살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신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복음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언약이 복음이에요. 원시 언약, 원시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파했던 할례 언약, 할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파하였던 두 번째 언약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말한다고요? 내 안에서 말씀을 한다. 내 안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겁니까? 믿음의 말씀을 해요.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10절 봐요. 목사님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렇죠. 저기에서 누구든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니까 아무나 주야 주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법대로 복음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누구든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때는 이제 누구든지 아주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처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첫 번째 했던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법을 복음으로 믿었던 사건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례의 의미가 창세기로 올라가면 어디하고 같은 거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예수님께서 법대로 믿었다니까요. 당신 마음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법대로 복음을 믿으셨다라는 겁니다. 경주장에서 아무리 경주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봐요. 디모 2장 5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다시 한 번 더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그렇죠. 멸류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경계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며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계하는 자가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법대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이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언제 받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지금도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완전한 구원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낙원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구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입었을까요? 언제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언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을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저 낙원에 있는 교회들도 완전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뭐 1시, 2시, 3시, 뭐 2000년, 2025년, 뭐 과거, 현재 우리는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의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복음을 믿었던 첫 번째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전에 있던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기는 믿었는데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달라요. 구약의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도 낙원에 있기 때문에 시간관념이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영원, 현재, 미래.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해요. 영원히 하나님은 현재, 지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하실 때에
완전한 교회로 태어났습니다. 낙원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저 구약의 성도들하고 달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임하는 겁니까? 복음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로 직접 와버렸어요. 시간차 없이 그냥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가 돼요? 완전한 자가 돼요. 28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니까 저와 여러분 완전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한 자가 언제 우리 성경에서 완전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을 행한다는 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제부터 사람의 말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서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원수를 낳아버렸어요. 원수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살게 해주겠다. 완전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때 다시금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해놨다고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아주 정말로 말씀 잘해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서 이미 정해놔 버렸다니까. 그 정해놓은 법대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 그러자 이때로부터라 그러자. 이때로부터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순간에 구약은 끝나버렸어요.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내가 복음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줄 사람이야, 내가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질 실제적인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누구도 지나가는 겁니까? 이삭도 지나가는 겁니다. 누구도 지나가는 겁니까? 야곱도 지나가는 겁니다. 충보자가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겁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4절 15절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지금 진행형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다시 한번 제가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엄청난 비밀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잖아요. 빨리 가지도 아니하고 천천히 가지도 아니하고 서 있어 계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복음을 믿었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 와 우리 주님 대단하시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요. 교회가 되어버리면 서두르지도 아니하고 둘레지도 아니하고 속내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법대로 믿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직 안 왔다니까.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왔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예수님은 당신이 천국이 되어서, 즉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복음으로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으로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어. 복음도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 조금 있으면 너네들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복음이 되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을 복음으로 전파하였습니다.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들도 쭉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 복음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믿었습니까? 120명이 예수님이 믿었던 방법대로, 법대로 복음을 믿었어요. 무슨 복음을? 천국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에요.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오는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불러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를 불러서 제자 삼는 세례를 베풀어요. 마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벨,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복음의 시작, 복음의 1번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2번, 3번, 4번이 돼야 되는데 2번, 3번, 4번은 누구를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고 쫓아오잖아요. 1번을 보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1번을 보고 쫓아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림처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아닙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그러니까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이 좋은 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보겠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교회를 태어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 즉 절실히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쭉 가르쳐 주었어요. 2번, 3번, 4번, 5번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이와 거룩함을 받은 이가 한 근원에서 났지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거룩하신 이와 거룩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근원, 한 생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11절.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봐요. 우리 목사님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기 바로 교회예요. 교회. 저 교회에게 12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교회에게 선포,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서 선포하여, 디커리어 가르쳐서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와요. 5절 보세요. 5절 보겠어요.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 맡겨요? 교회에게 맡겼나 봐요. 교회에게 무엇을 주어서?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무엇을 주어서?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제자를 불렀다니까요. 그걸 제자 삼는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입니다. 보겠어요? 예수께서 친히 제자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세례를 지금 이걸 가르치라는 거, 예수의 이름을 교회가 되게끔 디클리어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이에요, 법. 룰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여기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가르친다는 게, 진리를 가르친다는 게.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와 항상 그렇죠. 함께가 무슨 말입니까? 함께가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영원히 하나.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주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았던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있잖아요. 1번은 뭐 부분이 돼야 돼요. 왜냐면 2번, 3번, 4번, 5번이 따라와야 될 거 보고 따라오니까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부담이 돼요. 그래도 저 등 보시고 따라오지 마시고 저 앞을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더라고요. 왜냐면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나를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또 엉뚱한 길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많이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어요. 그렇게 제자를 불러서 무엇을 알겠다고요? 천국의 비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봤어요. 목사님 봐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그러니까 길가밭은,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죄 사함이 없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깨끗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안 돼. 아주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그렇죠.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이 없다니까요. 10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11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을까요? 99세 때. 거듭나서. 또 거듭나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할례 받고.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할례를 받았어요. 100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00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18장 10절에 천사가 예수님에게로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와서 명년 임한 이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근데 그 이삭이 태어났는데 세상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그때 안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같이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줄고 하더니 그렇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100세에 지금 이삭이 태어났는데 세상에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알아버렸다니까. 하나님인 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때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물론 할례를 받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을 보고 사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반드시 살려낼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그를 완전히 죽여버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낼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아니에요. 17절, 18절,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그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아들. 18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으니 19절도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기울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는 줄 아시죠? 천국의 비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천국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여러분들께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여행도 하고 여기도 막 다니고 해서 한 2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16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더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어느 정도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니까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언제 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죠. 사도행전 2장에서 확실하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순서가 있어요. 법대로 믿으면 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법대로 안 믿으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세미나에 말이야 20년, 어떤 사람은 말이야 10년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해버린다고요? 엉뚱한 말을 해버리죠. 그렇죠. 다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법대로 믿어버리면 옛날 것이 전부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옛날 그 방법대로 믿으면 안 되니까 그 방법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교회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천국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어느 정도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모세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니? 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된 목적이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예수님 본래 신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한 로고스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믿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어요. 인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바요나 시몬은 저 베드로 선생님은 조금 있으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같이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와, 이제 교회.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킹덤입니다. 킹덤. 그러니까 더 킹덤 오브 헤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는 누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조건에서 태어나서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무엇을 주시는가?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예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이름을 언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은 물론 간접적으로 제자들이 천국의 열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받아가서 막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야, 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오리라 엄청난 일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야 귀신들도 말이야 예수의 이름에 막 굴복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간접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가 아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이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밟아버렸어요? 뱀의 대가리,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농담 반 진담 반 나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대로 된다니까요. 음부의 권세. 18절 봐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밑에만 같이 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까불지 못하리라.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 20절 보겠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때가 나와요. 자, 보세요. 자, 봐봐요. 이에 제자들에게 권고하시고 21절 보겠어요. 21절. 이때 또 때가 나오죠. 이때로부터 그래요. 왜 때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때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법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룰대로 지금 복음을 믿고 있어요.
그 순서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짐승이 피를 흘리는 과정까지만 와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까지 가야만이 그 피가 완전히 속죄 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복음, 야, 법대로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법대로 믿는 사람은 이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이 길을 그대로 밟아가지 아니한 사람은 불법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불법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아버지가 정해놓은 길대로 가야 된다니까. 길대로 2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23절 그때가 이거 심판 때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 모른다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심판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님 모른다 그래요. 본인만 하나님 안다 그래요. 본인만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다고 막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같이 하겠어요. 저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왜 너는 내가 청해놓은 대로 복음을 법대로 믿지 아니하냐 이거요.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다니까요. 자기가 만들어서 여기 말이야 관악산강 꼭대기에 올라가서 통성기도 5번 하면 말이야 하늘 문이 열린다고. 자기가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 그 길을 쭉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 길 따라 가지 아니하면 불법자가 돼버려요. 그 길로 가지 아니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막 사용해서 귀신도 막 쫓아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도 막 쫓아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도 그 귀신은 다시금 들어오죠. 무엇이었기 때문에? 물이, 즉 성령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 쫓았다고 말해. 내가 귀신 많이 쫓았습니다. 내가 말해 귀신 쫓아서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가지고 말이야 어찌하고. 그렇게 귀신을 많이 쫓던 그분도 아주 말년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음란에 빠지더라고요. 못 벗어나요. 벗어날 것 같아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욕심에서, 그 음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리브스를 보면서 80 넘으신 분이 그거 하고 싶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 잘 몰라요. 참. 그렇게, 그러니까 불법자라니까. 불법자. 왜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복음을 왜 법대로 믿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 여기 또 때가 또 나와요. 보세요. 이때로부터 보세요. 잘 봐봐요. 여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돼서 내가 때가 돼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가르쳐줬어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죠.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새 계명을 가르쳐 줬어요. 새 계명. 이제는 새 계명으로 살아라. 새 계명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다시금 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니와 너희는 나를 보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참 예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그대로 이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언약 축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맺었던, 야곱과 맺었던 그 두 번째 언약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야곱의 그 두 번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누가 하늘로 올라가지도, 그러니까 마음에,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야.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라. 올라갈래 내려갈래 올라가지도 말라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라. 어디에서 말씀한다는 내 안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이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렵다 그래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누리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야만이 돈도 생겨요. 돈도 생기고 무엇도 생기고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그 담임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혹시 올 추석에 좀 많이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은 지금 누리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28절 보겠어요. 28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28절 보겠어요. 진실로 잘 봐요. 이제 내가 다시금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에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자 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사님 그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잘 봐요. 연결을 시켜야 돼. 연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조금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다시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이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대로 믿어야만이 복음을 법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 경험 얘기하고 자기 체험 얘기하고 그러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누굽니까?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있잖아요. 베드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서도 이 사람은 아주 육신의 생명이 아주 강해요. 육신의 생명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말이야 말고의 길을 그냥 잘라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우리 주님께서 검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 임해버렸다니까요. 임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례 아까 설명을 했죠. 성령 세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보시겠어요? 목사님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예수님께서 교회로 사셨다. 즉 법대로 사셨다라고 하는 성경 내용이 제일 선명하게 나온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이에요. 요한복음 5장. 근데 그 요한복음 5장을 오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만 살펴보겠어요. 30절만 살펴보고 다음에 5장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버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0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요한복음 5장 30절 현대인 성경으로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법대로
복음을 믿었다. 복음을 법대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그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마음대로 안 믿었어요, 복음을.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말이야. 내가 이걸 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대로. 그래서 제일 먼저 제자를 불렀어요. 그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기 전에 뭘부터 했어요? 세례부터 받았다니까요. 세례부터. 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제일 먼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시니까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요. 목사님 쭉 내려와서 29절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걸 절대로 몰라요. 유대인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30절 보겠어요. 30절.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그렇죠. 30절 다시 한번 30절 30절이 아니고 30절 39절 보겠어요. 3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믿는다니까. 지 마음대로 복음을 믿어요. 오늘 자기 기분 따라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목사님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가 아니에요. 이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과정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룰대로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믿었는데 사실은 자기도 중구난방으로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1번이에요. 1번만 제대로 보고 1번의 그 얼굴만 제대로 보고 쫓아왔더니 세상에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됐네.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본대로 선포한다니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가 본대로 선포해요. 예수님의 본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같이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자리에 가득했습니다. 자, 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치 우레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천사들도 동시에 같이 와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가 불꽃같이 바람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그렇죠. 시작하니 저 성령이 영에 임했다는 거예요. 저 성령이 영에 임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 세례가 다르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의 목적을 배워요. 다 알게 해요. 성령이 다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다 가르쳐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성령 세례를 베풀어요. 저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버려요. 누구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도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누구로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3장으로 넘어가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요한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말이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무슨 자가 돼버려요? 불법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는다니까. 가만히 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목사님들이 이 내용 몰라버리면 심각해져 버리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가 아니고 이제 때가 돼버렸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복음이 되어서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으로 전파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보쳐.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지금 전파하는 겁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파. 즉 자기가 복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자기를 복음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8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죠. 22절 보겠습니다. 잘 봐봐요. 22절 쭉 내려와서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지금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기 인자가 오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 봤어요. 근데 보았다고 하는 말은 본다고 하는 것은 임해버렸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니까. 베드로가 복음이 되었어요. 복음이 되어버리니까 자신을 지금 복음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나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복음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니까 어폐가 있어버리죠. 복음도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불법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실제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목사님 24절까지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저기 신명기 몇 장에 나와요? 신명기 18장 13절 15절 18절에서 말씀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완전한 자의 삶을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죠. 복음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다 누려요. 진짜일 것 같아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질문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주님을 많이 누렸습니까? 너무 많이 잡수셨죠? 선물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참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그냥 얼마나 돈을 많이 주는지 와 그냥 예, 모아놨다가 나중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제가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대로 복음을 법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하나님.